토요 묵상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웰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니아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로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사명, 곧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북쪽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이고, 6절부터 13절은 서쪽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이고, 14절부터 15절은 남쪽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이고, 16절부터 32절은 동쪽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서는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대부분은 동시에 성벽 재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연합에 대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는 장면으로 성벽 재건 과정이 시작됩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은 당시 학계 스가랴와 함께 사역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손자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모습으로 성벽 재건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먼저 이 삽을 드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행동은 실제적으로 많은 백성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느헤미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위기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리더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시를 하거나 통제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리더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리더가 다른 이들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4장과 5장에 보면 그는 행정적으로만 유다 백성을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유다 백성과 함께 성벽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과 달리 백성에게 세금과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사비를 들여 매일 150명 이상의 유다 백성의 관리들과 지도자들을 그의 식탁에 초대해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태도는 유다 백성이 주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벽 재건에 열심을 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그들이 따라야 할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이 확장되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합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웃나라의 지속적인 압제로 고통받고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남은 자들에게 부과한 세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과 분리되지 못하고 뒤섞여 살아가는 현실은 그들이 영적으로도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은 모든 면에서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벽 재건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의 무너진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성벽 재건은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적 재건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어떻게 그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적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3장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기록된 이름들과 그 이름들을 수식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 관원, 금장색, 향품 장사, 그리고 여러 상인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이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로지 성벽 재건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이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은 자원하여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지도자들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서로 협력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원하지 않았다면, 혹은 어떤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특정 공동체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았다면 성벽 재건 작업은 결코 신속하게 완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적 재건과 회복이라는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연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성벽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두 사람 리더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각계각층과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연합하여 영적 성벽을 짓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십니다. 모든 성도가 각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협력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그 사랑을 확장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협력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합의 모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삽을 드는 섬김과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며 사랑으로 연합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른 이들과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연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다른 이들을